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저와 여러분들 평소에는 한 절씩 교독했지만 오늘은 6절이니까 같이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그냥 사운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 처음에는 계획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바울은 이제는 슬슬 지쳐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뚜렷한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마저 들었어요.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 사역의 한계가 보이고 또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특수 요원들, 스페셜 에이전트를 여기저기 심어놓으셨다가 한 명씩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아, 너가 지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한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매맞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한 명은 회당장 소수대네, 그리고 한 명은 갈리오라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 말이죠.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는커녕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역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한 명씩 붙여주심으로 그 사역에 탄력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본 이 본문에는요, 좀 약간 이상한 기록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에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성경이 이런 것까지 기록할까? 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리를 헤어컷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잘랐어요. 좀 더 핸섬해졌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요? 바울이 머리 잘랐다는 것. 머리는 뭐 길러지기 마련이고 기르면 자르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는요, 이것이 의미 있는 헤어컷임을 암시해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일찍이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헤어컷은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길고 지저분해서 미용 차원에서 하는 헤어컷이 아니라 서원, 즉 하나님 앞에 작정한 oath ceremony가 서약식 선서식과 같은 일에 비장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과연 어떤 선서식이었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고 그 서약을 지키는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길렀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는 종료가 돼서 머리를 잘랐다, 서약이 종료가 돼서 그 서약의 종료를 알리는 그런 행동으로 머리를 잘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부터 머리를 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서약을 하면서 지켜나갈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과연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그것이 우리 독자들의 궁금점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측의 영역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 대화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서 유대교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같이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과 뭐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근거가 약해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6절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할 때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선포한 부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작정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반 동안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헌신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고 좀 정결하게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가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바울의 서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측하기보다는, 물론 궁금하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 서원 기간에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시린의 규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 서원은 구별하는 날 동안, 여호와께 모든 날을 드리는 동안, 즉 어떤 평생의 개념으로 쭉 작정한 것보다 어떤 특정한 기간을 작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원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요. 보통 30일이나 60일이나 100일.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날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기르고 독주를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면서 정결하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작정하고 며칠을 작정하겠다고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작정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나는 이 기간 중에는 외적으로 머리를 기르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요, 공포하고 나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포도주의 경우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의 경우는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은 물이 너무나도 석회 분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대용수, 그러니까 alternative water, 그렇게 썼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수질이 석회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정수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도 석회가 많아가지고요,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시렌의 서약을 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서약한 기간 내에 수질이 안 좋은 석회수를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별의 의지가 강한 그런 서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요,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얘기하죠. 물만 마시지 말라. 왜요? 디모데가 아마도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포도주를 멀리했던 그런 성결의 삶을 살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위장이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빠지니까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바울이 술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평소에 경건과 성별을 위해서 하도 물을 먹고 속을 버리니까 염려돼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정수된 물 드십시오. 본문에서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이 맞춰져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그 서약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려고 애를 썼고 더 성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작정을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했다고, 먹어도 되는구나, 바울도 권면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더욱 진지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때 나눠드리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할 때 그때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향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수리아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려고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동안 2차 전도 여행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선교보고 하기도 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준비를 하려고 일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새로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동행합니다. 특이한 것은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지요. 누가의 문학의 특징인 중요한 사람이 먼저 앞에 온다. 그것이 누가의 특징인데요.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세워지는 교회의 여성들을 조금 다독거렸다든지 아니면 목양을 했다든지 가르쳤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울과 동행하며 수리아행 배를 탔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수리아로 가는 중간에 에베소에 잠깐 스탑바이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왼쪽이 고린도, 그리고 가운데가 에베소, 맨 오른쪽 끝에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거리가 마일로 치면 한 600-700마일 정도 돼요. 이때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600-700마일 한 번에 갈 수 있는 직행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스탑바이 했다가 들렀다 가는 정류장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원래 바울이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못 가게 막으셨고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셨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자신과 동행길에 나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라라고 한 것은 자신만 회당에 들어갈 거니까 잠깐만 있어라, 그게 아니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 정착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여기에서 집도 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요. 나중에 이 부부의 집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가정교회로 됩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볼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닌데요.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그 집에 교회가 주 안에서 무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의 권면으로 정착해요. 바울이 아마도 다음 사역을 에베소에 본부를 두고 시작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들른 에베소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고 회당에 들렀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의 외모가 처음에는 그 유대인의 주목을 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거고, 그 틈을 타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강론하고 설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강력했던 것이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그것을 늘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에 파워가 실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짧은 만남인데 아주 강렬했고 메시지가 강력했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제발 더 있어 달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파송하고 선교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떠나가는데 바로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사역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 바울이 더 먼저 그 지역에 더 머물고 싶어 했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번번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도시에서 밀려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정류장이었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 달라고,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에 에베소를 맡기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성도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왜 그렇게 떠나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If God's will. 바울은 늘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당장 안디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출발한 선교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려면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요,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승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만남을 이어가셨죠.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도되어지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곳에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동해서 딴 데로 가면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이 타이밍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고 싶다고 결정해서 갈릴리 은혜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곳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매정하리만큼 그들을 뿌리치고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주 본문이지만 한 절 미리 땡겨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한 사역자를 예비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서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스타일은요, 지금까지는 좀 마구잡이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해야 되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그저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아도 나의 조건과 어떤 갖추어진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역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많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를 드러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붙잡고 씨름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게 되고 변화되면서 자라나가라 하는 뜻으로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바로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를 왜 갈릴리 은혜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광세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을 성가대로 부르셨습니까? 왜 만나부로 부르셨습니까? 왜 루디아 선교회를 해야 되고 미디어 봉사를 해야 되고 예배부를 해야 되고 새가족부를 해야 되고 왜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불러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 도움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씨름하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군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불러서 쓰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한 간증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 아침에 큰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새벽에 집에 가는 길에 제 집 앞에서 차 부품을 훔치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타겟으로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끌고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요,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남아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사건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 자동차를 도난당할 뻔했던 저의 이웃, 자동차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이셨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잠시 차를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게 되었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교회인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네팔 이승배 선교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 소개로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182가에 온 적이 있으시대요. 자, 이 사고로 맺어진 인연이요,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만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라도 나오시겠다 그래요. 저는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귀한 만남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꼭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